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부터는 우리 사도신경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6문답인데요.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이 의미를 생각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인 줄 우리가 굳게 믿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읽습니다. 당신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답.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천지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로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며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급하실 것과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어떤 역경이라도 나에게 선이 되도록 바꾸실 것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첫 번째 우리의 고백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고백문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일단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을 그때 역사가 시작되던 그 시점을 가리켜서 성경은 태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지, 즉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하늘과 땅은 이 지구에 있는 땅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그 영적인 세계인 천상 세계와 또 물질로 이루어진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천상 세계,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천사들이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세계죠. 그리고 이 천지라 표현되는 이 지상 세계, 이 땅뿐만 아니라 물질로 된 이 우주 만물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과 지, 즉 하늘, 천상 세계와 이 지상 세계를 태초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원래부터 있던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제 무에서의 창조인 거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제 만들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유무형의 예술 작품들도 만들 수 있고요. 혹은 철학이나 사상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사상들도 우리는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어떤 것을 창조할 때는 없는 것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물건을 만들더라도 그 물건의 재료인 어떤 것이 있고 그 재료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음악이나 혹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들도 사실 원래부터 재료들이 있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어떤 예술이나 사상이나 철학도 과거에 다 있었던 것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람은 어떤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낼지라도 하나님처럼 무에서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있었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재료로 삼아서 만든 그 재료는 태초 이전에 있었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간 이전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즉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존재했던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원래 있던 그것에 의존해서 창조하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존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홀로 스스로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분의 전능한 능력과 지혜로서 없는 것을 유로 만드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제 불가능이라는 없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고 이제 이루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고요,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문답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로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때 마구잡이로 다스리시진 않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 계획과 뜻 없이 그냥 내키는 대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때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는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 즉 그 모든 것들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면 자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내가 이걸 다 창조했는데 내가 이것을 유지시키는 능력은 없다, 혹은 내가 이것들을 다 다스릴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 아닌 거죠. 즉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주시라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전히 통제하고 계심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요, 이 끝도 알 수 없는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세상과 모든 것과 또 모든 시간과 역사와 일어나는 일들을 주관하실 때 철저하게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9절 10절 보시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습니까? 10절 내가 시초부터, 시초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태초를 가리키겠죠. 이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태초부터 이미 일어나지 않는 종말을 알렸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뜻이 설 것이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행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저의 인생도 저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뜻해서 여기에 내려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뜻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거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와 악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선이든지 악이든지 우리의 어떤 자유로운 의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좋아서 죄를 지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도 그렇고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불행하게도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세상은 사람들의 죄와 악행으로 인해 깨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공의를 이루실 것인데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죄와 악들을 그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공의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의 죄인들이 공의롭게 처벌받고 그래서 이 세상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딘 것처럼 혹은 그 모든 일들이 실패하거나 좌절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 봐야 되는 거죠. 더뎌 보이고 실패되는 것처럼 보이고 좌절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끝날이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심판하셔서 완전한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를 짓고 악을 행했는데도 적절히 처벌받지 않고 정말 떵떵거리며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은 진짜 불의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이미 그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장 그분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지 않는 것,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 때문입니다.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죄인들을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로 그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늦추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족족 곧바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팔이 부러진다거나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여러 정말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를 포함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이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지만 한편으로는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에게 여전히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모든 것을 그분의 손안에 두고 통제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결코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조수쯤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력자거나 우리의 인생을 돕는 분 정도로 그분을 결코 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이유가 내 삶을 위함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 인생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고 하나님도 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라는 생각을 이제 대놓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대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어찌됐든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반드시 좌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 인생의 계획과 뜻이라는 박스 안에 가두어 두고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쯤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분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걸까요?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믿고 뜻을 믿고 내 인생의 아젠다나 스케줄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거죠. 더 상위에 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수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인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 비하면 저울 위의 티끌과 같고 물의 그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께는 티끌과 같은데 그 티끌과 같은 세상에서
티끌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당신은 내 뜻을 이뤄야 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당신은 내 계획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면서 그분을 우리의 조수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분에게 드려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경외와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그 태도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즉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세상이라면, 즉 이 세상이 사람들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망하는 길이겠죠. 그렇죠? 이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이라면 우리가 마치 주권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망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라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안전한 길인 거죠.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세우신 질서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진정한 복이요 또 참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여러분들 짐 엘리엇이라는 아우카족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순교당한 분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아내이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성 신학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고 피해를 볼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가 안전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물론 얼마간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고 또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도 그렇고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 그 창조 사역을 행하신 분을 이제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편으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잠언이나 이제 신약 성경의 증언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을 이제 깊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누가 창조주이신가, 성부이신가, 성자이신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이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고 말씀하는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계획을 세우셨고 영원전 계획을 세우셨고 그 뜻에 성자께서 순종하여서 그 창조를 실행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의 궁극적인 계획을 세우신 이 성부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에서 창조주라 이렇게 불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옛날 버전으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이 고백 안에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요 절대자시오 우주의 통치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만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창조주께서 오늘 이 신앙 고백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말하죠.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처럼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그 정도로 거룩하거나 탁월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피조물일 뿐이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 분은 원래 그 영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아들이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그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 고백문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근거로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다. 그분의 그 십자가 죽음의 대속으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6절 7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 때 그때는 우리의 자녀됨에 대한 인식이 약해집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유와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즉 우리의 죄, 실패,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녀됨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거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 고백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페이지 그 중간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급하실 것과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어떤 역경이라도 나에게 선이 되도록 바꾸실 것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을 살면서 그 꿈꾸는 이상적인 아버지 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사실 아버지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간간히 기억이 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기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분들이 좋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나쁜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냥 그럭저럭한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 모두에게는 이상적인 아버지 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버지 상이 무엇일까요?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지 공급하고 자녀들을 늘 지키고 보호하고 자녀들의 인생이 어찌됐든 가장 잘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아버지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버지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진짜 이런 이상적인 아버지가 실제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꾸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아버지들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를 원하지만 때때로는 자신의 능력의 부족 때문에 혹은 자원의 부족 때문에 그것들을 잘 행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 땅의 아버지들은 자녀의 인생이 나의 노력으로 하여금 가장 잘 되고 복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을 이 땅의 아버지들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도 자기가 통제하거나 주관할 수가 없는 거죠. 불행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 다 불완전한 사랑인데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가 지혜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자녀를 위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자신의 뭔가 인생의 대리 목적 성취자로서 이렇게 여기면서 그런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랑들은 자녀를 진정으로 복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억압하고 때로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든 아버지상을 무한히 초월하시는 정말 이 세상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다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도록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도 통제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선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도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온전히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근데 30절부터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신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간간히 빠지고 있는 머리카락 개수를 실시간으로 세시면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선이 되도록 바꾸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깨트려져 있고 우리는 그 세상의 구조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들을 겪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 고난과 역경들을 우리의 삶에 겪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을 우리의 삶에 허용하시는지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궁극적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유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닌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우리를 버리셨거나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그래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야, 이제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무한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줄어들 수가 없다는 거죠. 고갈될 수가 없다는 거죠.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평양의 그 엄청난 물, 정말 우리가 그 무게를 잴 수도 없는 그 엄청난 물에 오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태평양을 오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어떤 한 사람이 숟가락으로 그 태평양의 물을 계속 퍼내면 그 태평양의 물이 줄어들겠습니까? 물론 미세하게는 줄어들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고갈시킬 수 없습니다. 줄어들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중단시킬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죄인이었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어떤 선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징계로서 고난과 역경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 고난과 역경을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이제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를 잘 보여주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즉 고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난 이전에는 내 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죄 안에 거했는데, 고난이 내 삶에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해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됐다고 이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때때로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존 뉴턴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즉 우리에게 그 궁극적으로 나쁘거나 악한 것은, 필요 없는 것들은 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겉보기에 이게 좋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나쁜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겉보기에는 이것 좀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인생의 상황을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고통과 상실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모두가 늘 굳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